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저보다 이사를 많이 다녀본 분이 여기에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의 어, 고등학교 전에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꽤 많이 다녔죠. 전국으로 다녔습니다. 네. 제가 태어난 데는 여기 경기도 광명시인데 경상북도도 갔다가 강원도 태백에 갔다가 또 철원에도 갔었고 경남 김해로 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하나 아쉬운 게 초등학교 때 친구 사실 저희 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거의 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이제 이사를 가거나 좀 멀리 떠날 때 친한 친구가 멀리 떠날 때 뭘 물어보면 돼요? 사실 알고 있겠지만 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집 주소를 물어봐야 돼요. 거기 가서 집 전화 아니면 집 편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 집 주소를 우리 집 주소는 제가 몰라요. 잘 가봐야 아니까 집 전화도 이사를 가고 나서 나중에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그 친구 집 주소를 알아서 제가 가서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우리 집 주소는 뭐고 집 전화번호는 뭐다 이렇게 연락을 해야 연락이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의 집으로 전화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집 전화만 있을 때 집으로 전화하려면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받으시는 건 괜찮아요. 저희가 제일 무서워했던 거는 그 친구의 형, 저보다 한 2살 많은 형한테 모르고 반말했다가 불려간 적도 있어요. 맞진 않았지만 형이 너 와볼래? 이렇게 해서 불려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좀 서로 연락하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이 지내던 누군가를 멀리 보낸 적 있으세요? 뭐 군대를 보낸 적도 있으실 거고 혹은 이사를 멀리 간 친구 우리 가까이 지내던 연준이가 지금 명절이라서 돌아왔지만 이제 여수로 이제 발령받아 이사를 가면서 연준이가 꽤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꽤 오래 있다 볼 줄 알았는데 금방 봤는데 얘 어디 갔죠? 아 저기 있구나. 네. 연준이 그래도 금방 봐서 굉장히 반가운데 또 지금 내려가면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멀리 갈 때 요즘 같으면은 그래도 좀 매체가 좋아져서 소통이 되죠. 뭐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인스타를 보면은 얘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요즘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괜찮은데 예전에는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죠. 근데 요즘은 마치 이게 험이 있는데 뭐죠? 네, 방송실 요거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아마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좀 길로 비유해 봤을 때는 이렇게 소통되는 연결되는 도구만 있으면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이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처제와 자매간이죠. 굉장히 카톡을 자주 해요. 옆집에 사는 것 같이 카톡을 자주 해요. 이게 하루에도 막 몇 계속 올라가야 어저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결만 돼 있으면 같이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여전히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을 하셨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식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3년 동안 동행을 하셨죠.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야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셨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결국은 승천하셔야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몸은 우리를 떠나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주님, 저희와 항상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난 주일의 본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은 떠나시잖아요. 떠나시는데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떠나시니까. 제자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 부활하셨다는데, 살아나셨다는데 그러면 보여줘야지. 주님 어디 계시냐? 라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질문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옆에 계시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는 포로기였는데 아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포로 생활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너희 옆에 계시지 않느냐? 왜 너희는 혼자 있느냐? 질문할 때 유대인들은 대답할 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신약의 사람들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라고 할 때 승천하셨어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학교 한 2학년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친구들한테 좀 짓궂게 이렇게 질문한 적도 많아요.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아요. 주님의 육신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쩌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실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쭉 둘러보니까 연애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사역했다고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한 1, 2년 차쯤 때는 저 몰래 연애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지금도 저를 서운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저한테. 네, 늦게 알면 저 삐집니다. 아무튼 저도 연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그때는 여러분 전화세가 무제한이 없었어요. 전화가 네, 분당 얼마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화를 이렇게 잘 때 통화하다가 모르고 안 끊고 서로 잠든 적이 있었어요. 그달은 전화세가 아주 핸드폰비가 엄청 나왔지만 기쁨으로 통화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꼭 연결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지만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몸이 승천하셔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돌아가실 때, 하늘나라로 가실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치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동행하는 것처럼
인스타로 뭔가 서로의 소식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아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텐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두운 데를 밝혀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마치 이사 갈 때 전화번호 알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우리에게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님 통해서 나는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에 짧게 설명을 하면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또 몇 분이에요? 세 분이세요. 이 끝이에요. 이걸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면 편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런데 또 세 명으로 계세요.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 된 하나님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 세상을 섭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제가 참 이 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손에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느낄 수 있어요.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셔서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셔서 우리와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꽃을 봐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가 있잖아요. 어떤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 갈 때 그 끌려가는 차에 시동이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어요. 그 차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만 안 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견인하는 차가 끌고 가는 거죠. 이 차에 아무런 의지가 없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무언가를 주도해서 가기보다 성령님께서 가게 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아니 끌려간다면
하나님이 향하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지? 라고 고민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선택하면 되나? 내가 많이 헌금을 하면 되나? 이웃을 도우면 되나? 라고 겉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집중하기보다, 그것도 나중에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안에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날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마다 성령님께 인사해 보십시오. 책 제목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성령 하면 막 비둘기의 형상이나 불의 형상이나 뭐 이런 이미지들로 많이 접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해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동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갑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성령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고 믿음으로 믿으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날들, 모든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단어, 구약의 단어 똑같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특별히 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숨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듯 하나님의 숨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날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케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